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연이어서 계속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추위를 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추위 위에 봄이 오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추운 겨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을 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침침한 현장에서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좌절과 낙심한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흡족하게 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을 터 참아서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살아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을 살리며 백성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수록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은혜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존귀한 저희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부득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뉘우치고 깨달을 때 축복의 시간들이 옴을 저희들이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하나님 병원 생활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퇴원해서 지금 아버지 후유증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인 신길순 권사님을 축복하여 줄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 어려운 질병을 통해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섬기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분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부분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중요하고요. 자신에게 속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을 봤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순교자들이 되겠고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그리스도의 망자들,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의 지위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무언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신 분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좀 다릅니다. 고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달라서 죽음의 현장에 있을 그때도 난 원망하지 않고 죽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무릎 꿇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처럼 똑같이 스데반 집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외에 기독교 언론, 방송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가끔 와서 성교 보고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했다. 결국 해피엔딩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처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돌아가셨고 순교하셨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 잘 믿다가 죽은 분들, 순교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자들은 우리와 달라서 고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인내가 많고 참음성이 많아서 전혀 남들을 원망하고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한돼 살게 되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에 과거의 모든 죄는 청산되었고 마음에 갖고 있는 응어리차도 다 해결됐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특별히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순교자들이나 예수를 잘 믿다 죽은 성자들은 그렇게 살 거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의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상처를 갖고 죽은 거잖아요. 상처를 갖고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영광스러운 자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알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 중에 아무런 상처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저분도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원 원장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 것.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원 원장이니까 자기 병원이니까 병원비, 수술비 무엇이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는 고개 숙일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무언가 아픔이 있겠지 하면서 뒤로 한 발 더 물러서게 되면 그들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픔이 있어요.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볼 테니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침묵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내 아픔을 말하십시오.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갖게 됩니까? 내 말을 들었던 분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 뭐냐면 사람 본심 변치 않는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나 땅에 속한 사람 똑같이 사람이라는구나.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옳다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순교자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억울하게 죽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보복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전설의 공황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샤머니즘과 비슷하잖아요. 죽은 자가 한이 안 풀려가지고 구천에서 떠들고 다니는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샤머니즘에 속한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옛날 사람조차도 하늘과 땅의 사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순교자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기에 대해서 불만을 쏟고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주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되어 있어요. 지금 땅에 속한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지금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땅에 속한 자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대신 보복해달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를 인간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수신자 대상자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고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얼른 오시면 안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25년 지나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한 대상자들이 들고 봉기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빨리 오셔야지 우리가 핍박을 면할 수 있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우리를 헤아렸던 세상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빨리 오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아니면 며칠 안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다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되면 축복을 받고 해방의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싶은데 천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이 영원히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우리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천년이 돼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아. 너희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자, 백날을 이렇게 공부해봐라. 백날을 그렇게 열심히 일해봐라. 너희가 준 축복이 무엇이겠냐. 세상 사람은 또 조롱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천날이 돼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루 만에 하게끔 하겠다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요령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복권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사건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 많은 질병들은 의사들이 얘기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려도 몇 년이 걸려도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치유하러 오실 때는 순식간에 고침받는 것이죠. 피의 보복은 죽음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죽임을 당했는데 이에 대한 내 거로 물질을 요구하거나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순교자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 친구들을 지금도 여전히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보복할 수 없죠.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입니까? 내 대신 가셔서 저들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생각해 볼 것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게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죽여달라고 부탁했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천국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치 않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순교자들이 순환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식이 있고 그리고 나의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는데 그들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맞추는 여러분의 마음을 축축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찾아갔을 때 어디 아파요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지금 증권 때문에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병을 내가 아니까 그냥 약 처방해 주세요. 빨리 나가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의사는 당신 병이 중하니까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불안했던지 그냥 흔적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더니 당신이 원하는 그 환자 어저께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로부터 질병의 어떤 그런 확진 받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의 기반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 크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는 것은 고발하는 자들은 정의를 해가지 않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일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불의한 것이에요. 순교자들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를 심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왔어요.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사모라도 아들이 맞고 들어가면 가서 아들을 좁히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 장모님도 그랬어요. 어디 가서 맞고지 말라고. 내가 사람 때려서 걔가 아파서 병원 가면 내가 그거 다 갚아줄 테니까 맞고만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얼른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있을 때 어떤 답변을 주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선 억울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뭐랍니까?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 줍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게 됩니다. 흰 두루마리는 무엇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던 사람이 준 최고의 선물이 흰 두루마리인 것이죠. 예수님께 흰 두루마리를 주심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순교자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죽은 순교자들,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바다에 던져 고기밥이 되었던 순교자들, 십자가형을 당해 죽은 자들, 살가죽이 벗김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다는 거죠. 그걸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듯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 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죽이는 자들로부터 멀리 하셨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고 아들 같은 사람이라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갈 길 열어주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 같은 제자를 침범했을 때 그 악한 자들을 먼저 물리쳐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다분히 인간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 목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부를 묻고 계세요. 과연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신앙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신 후에 잠시 쉬셨다가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교자들은 땅의 속과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 순교자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나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상해 달랬는데 보상은커녕 순교자들의 말씀을 부탁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살려달라는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 거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깊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순교자들 하면 성직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 입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순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던 자들로서 하나님에게 일체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그 사람조차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냉정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죽게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는 그 순간 여러분 창으로 허리가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손목과 발목에 여러분 이정되는 못으로 여러분 망치로 살을 뚫는 그런 아픔 이걸 당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는 현장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무 냉정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형에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워낙 냉정하게 가만히 계시니까 천사들이 말하기에도 힘든 것이 입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경우는 죽음에 이르게도 하시고요. 아픈 사람 그냥 아프게도 놔두고요. 그냥 그렇게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지금 냉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죽음의 현장에서 가만 놔주셨던 거죠. 지금 아들 예수께서는 당신이 키우고 기르던 제자들이 순교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줄 생각을 안 하세요. 가정교육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때는 냉정하게 해야 돼요. 어느 때는 부드럽게 하지만 어느 때는 죽어도 안 되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이나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점점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냥 놔두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자기의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누구가 누구로부터 보호받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냉정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셋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더 많은 순교자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 살아남아야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달랐어요.
그들이 죽어야지,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 복음이 확산된다는 거죠. 왜 죽어야 할까요? 출처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냥 성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보통 평신도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려주신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살아남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현장에 나를 살려주셔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점점 시간 가면서 그 성도를 바라본, 방금 전에 죽었다가 사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살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를 칭송하고 우대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우쭐해 버린 거죠. 아, 내가 예수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못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지 못하고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영광을 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순교자들이 죽어야 하는가? 바로 이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높이는 마음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고 이단이 생기게 되면 주께서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 현장에 놓였을 때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를 많이 믿더라는 것이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리고 무신론자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기독교가 100년 안에 망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프랑스의 철학자들도 독일의 철학자들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도 기독교 여전히 생존해 있고 많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다 태워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한 성경 가운데 대부분의 성경들은 하나님께 지시하는 말씀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작년인가요? 11월 달에 LA 코너스톤 갔을 때 나이가 70 정도 되신 목사님 계셨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에 어떤 설교 하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다 외워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거 다 외우신다는 거죠. 성경이 없어져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누가 지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리 악한 일을 동원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들의 계획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것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넷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 어떤 태를 보여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더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순교자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죽음을 왜 안 슬퍼하겠어요? 근데 의인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악인이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이 죽어서 내 품에 오는 것도 기뻐하지만 악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동무들, 너의 형제들 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통해서 악인들이 회복하고 악인들이 변화돼서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여러분 회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 뭐 정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될 때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대통령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통령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도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도 데모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도 데모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문민정부가 들어서 1월 26일 날 1993년 1월 26일 날 제가 군대 입대했어요. 그날.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타 없다. 문민정부에서 사람을 군대에 있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여러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그 몇 주 전에 병사가 고참이 후임병 때려서 옥상에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뭐 데모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농민 상황이 이제 점점점 왕성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보름 먼저 오는 선임병은 김제 군장에서 데모 막다가 큰 트랙터에 발목이 깔려가지고요.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선임병은 이등병 때 병원 갔는데 상병돼서 들어왔어요. 1년 있다가. 여러분 화염병에 맞아서 머리가 터진 사람이 있었고 머리가 다 끄실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주실 때 나라가 편안한 것이고 악한 영들의 그들의 계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참 아픈 것이 뭐냐, 목사님 중에서 왜 이렇게 정치에 대해 민감한 분들이 많이 모르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정말 미흡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글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전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정의가 무엇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모으는 게 정의예요. 불의한 게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이데올기를 추종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정치 목사를 보게 되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얘기 많이 하게 될 때 자기 주장 내조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도님 집에 가면 유튜브로 설교를 의도적으로 틀어본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틀어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치가 사라져요. 센스가 없어져요. 영적 관계 센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언제 시작됐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한 후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 밖에 끌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냐 보라. 표를 보여줘요. 여러분 별을 어떻게 세요? 못 세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없는 것 때문에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집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개인적으로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갑자기 이제 저녁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었는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흑암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역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들을 때 이해하는 것 반, 못 이해하는 것 반이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왜 들어있냐면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 사람 평균 수명이 100세였어요. 그러니까 4대니까 400년이잖아요. 400년 후에 여기 돌아올 것이다. 내 자신이 축복을 받으려면 4대가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물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너가 75세 됐을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백성이 많게 할 거다 얘기했고, 또 지금에도 뭐래요? 롯을 구한 후에 앉았을 때 하늘의 별을 세어보랴 셀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내 후손 이렇게 많게 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입에서 툭 터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내 후손은, 상속자는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대 안에 돌아오는데 누가 개입되냐면 아모리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가득 차지 아니었다는 것은 뭐냐면, 개역 한글에는 관영하다 돼 있어요. 이 관영이라는 말은 샬렘으로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면 이 오므리 왕과 왕가가 합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잘 귀담아 드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던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받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토록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핍박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나는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전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축복이 시작이고,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여서 죄인을 돌이켜 해결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관영한 것입니다. 끝까지 차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끝까지 차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할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을 변호할 때 웬만큼 죄를 졌어야지 그 틈을 이용해서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지만, 세상에 다 하는 죄를 졌는데 어느 누가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속한 악한 자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들의 죄가 차면 그때 비로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인내로서 버티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다가 천국 가서 흰 두루마리를 입는 과정도 매우 힘들어요.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정말 지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과정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힘들고 지옥 가는 것도 힘든 것이에요. 웬만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냐는 거죠. 오죽했으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고 가는 사람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는 거죠. 수없는 많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면도 불구하고 하늘에 오른 순교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만들고 재앙 속에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끝까지 신앙 잃지 않고 천국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